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미 받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통과해야 할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는 3개월째 될 때다 이럽니다.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 3개의 광야를 2개의 광야를 통과하고 3번째 광야가 시내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수류 광야, 2번째 광야는 신 광야, 3번째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3가지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류광야를 통과하는 뜻, 하나님이 수류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류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뜻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또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 3가지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3가지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 생활이 훈련이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와이를 가가지고 하와이가 참 좋대. 아름답고 그리고 휴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 달 동안 좀 천국처럼 살다 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와이를 그냥 저절로 가집니까? 하와이를 가려면은 비행기 싹도 준비해야 되고 하와이 가가지고 살아야 할 준비도 해야 되고 힘써서 준비해야 한 달 갔다 오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70세에 은퇴하면은 미국을 저희 사촌 형님이 미국에서 성령 사관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못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이제 거기를 첫 번째 가보자. 그래서 내가 사촌 형님한테 이제 내가 은퇴하면은 형 좀 성령 사관학교를 가서 보고 싶다니까 아우 꼭 기다리겠다고 꼭 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거기를 가려면은 준비를 해야죠. 준비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냥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 놔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같이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초교파적 구원론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걸 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걸 아주 초교파적으로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때요. 몇 년 동안을 전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에 이거 구원론이 이렇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을 못 간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세미나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2011년도에 기독교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봤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와이를 한 달 동안 갔다 오려고 해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하와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을 가는데 그냥 쉽게? 끔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영벌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반드시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너무 싸구려 천국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10하루길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곧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훈련이다. 훈련을 통과해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무슨 얘기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그 얘기 참 좋아하죠.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지냅니다. 1년 정도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부 다 군대로 만듭니다. 병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그 군사를 세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광야 생활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다 딱 기록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나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이렇게 하셨지 할 정도로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와 싸움인데요.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육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광야에서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면은요,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라 해도 너희 깨닫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된 거죠. 자, 수류 광야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루라는 뜻은 장벽이라는, 장벽을 딱 칩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장벽을 딱 치면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애굽은 황폐해시키고 자기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걸 체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광야 생활 너무 힘드니까, 아니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해줘가지고 출애굽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다 수장치에 죽여버렸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지금 수료광야에 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는 거야. 믿음의 확신이 섰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세상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 반드시 해줍니다. 반드시. 믿음이 좋아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우리 그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기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이 그렇게 좋대. 천국 가야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어디 가? 지옥 가. 믿어야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어디냐? 수류광야에 온 거예요. 수류광야. 그런데 수류광야에 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가가지고 연못에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더라. 예,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네. 예, 물이 달아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는 뭐라겠죠? 십자가다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상의 가르침은요, 참 달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은 써요. 세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해봐 성공하지. 이렇게 해봐 축복을 받지. 이렇게 해봐. 그래서 열심히 해봅니다. 잘 됩니다. 물론 망하기도 하지만 잘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잘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돼가지고 재물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면은 만족한 것 같은데 허전해요. 더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더 욕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면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잘 되면은 더 허전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보니까 털끝 하나도 못 갖고 가.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참 인생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고 죽고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처음 들을 때에는 참 달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쓸쓸해요.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 써요. 참 씁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뭐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은 목적도 뭘 사함받으라? 죄를 사함받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당신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교회에서 마땅히 애쳐야 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써요. 듣기에 써.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데는 찾아올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신기한 분들이에요. 매주 회개하라는데, 매주 죄를 깨달으라는데, 그래도 오시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예요. 와서 하나님 믿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하는 얘기를 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 써요. 써.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를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기쁨이 와 달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써요. 무슨 소리야. 원수를 가서 죽여버려야지 사랑을 해. 참 써요. 써. 그런데 아니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가서 그 왼수 같은 놈을 사랑해야지. 그러고 내 마음을 바꿔먹고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식사 한번 사고 대접하고 그러고 나면은 관계가 신기하게 좋아져요. 달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수류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에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세상 것 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수료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허나마나예요. 예.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수료광야를 통과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를 도착하는데 신광야에서는 뭘 깨닫게 하느냐? 한번 우리가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만 읽죠. 함께 1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줍니다. 4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요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매달려 기도했어요.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30년 기도한 거예요. 400년 만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430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400년 만에 왜 우리를 안 내보내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더라.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용사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막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헌지 2달 만에 2달째 되는 달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해 준 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뭐가 더 좋아요. 그때 괴로워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 하나님 최고야. 최고요. 최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잘해준 건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에이씨 내가 하나님 이거 믿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안 그런가요? 이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 만나가 뭐냐 하니까 48절 가봅니다. 만나 그것이 생명의 떡이야.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나 있잖아.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렵겠죠. 그런데 그 다음엔 또 그럽니다. 이 생명의 떡 이게 난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어. 이럽니다. 거기 봐보세요. 자 53절 5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살과 내 피로 먹고 마셔야 돼. 이렇게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이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거기 봐보세요. 60절, 61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에 봐보세요. 66절 읽습니다. 66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떡이 되고 그리고 피가 되려면은 반드시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요.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깨달으래.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할 정도입니까? 죽이려고 대들죠. 구약에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구약에도 참 선지자들은 핍박받는 순교의 길을 간 거죠. 그런데 이걸 해야만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피로 마셔야만 영생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수만 명이 수군 하면서 이거 어렵다. 꼭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꼭 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다 떠나갑니다. 12명만 남아요. 12명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러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나이까. 천국 가는 길 때문에 못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떡의 말씀으로, 피의 말씀으로 먹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요. 그래서 신광야에서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실제가 돼요. 그 실제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때에 생각이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은 첫째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어요. 네.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제가 이거를 이제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오후 예배를 빠지지 말고 꼭 나와서 꼭 들으세요. 하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새로워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 번째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오늘 다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자,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반복하거든요. 왜 하는지를 내가 또 설명을 하겠어요. 4절 또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를 두 번 반복합니다. 엄청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집이라고 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한 이름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옛사람은 살아있어.
홍해바다를 건넜으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집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새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60만 3,550명 중에는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아니한 옛사람도 있고 변화가 된 새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 변화가 된 사람도 변화가 안 된 새 사람도 모두 다 이 말씀을 명심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 번 강조해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 다 보았잖아. 내가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이적과 표적과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 다 보았지.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너희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줬지만 애굽 병사 다 죽이는 거 다 봤지? 너희들 다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다 보았잖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에는 그 독수리 집이 낭떠러지에 있다고 그래요. 이 낭떠러지 바위 그 끝에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새끼를 이 바다로 떨어뜨린대요. 천길 낭떠러지로. 그러면 새끼가 그냥 안 떨어지려고 바닥바닥 다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팍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독수리가 확 날라와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낱낱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가 죽을 처지에 딱 처지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려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 다 구해주고 살려주고 다 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냐?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걸 다 보았잖아.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발 마음 좀 바뀌어. 생각 좀 바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려가는 인생, 헛된 인생인데 제발 마음 좀 새롭게 바꾸고 생각 좀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거기 5절 읽어봐요. 5절 6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읽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께 됐어요. 그러면 세계가 누구 거예요? 예, 바로 남아야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설교를 제발 여러 번 들으세요. 예,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거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냐? 행동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된 거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된 게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입술만 하나님 백성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깨닫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존귀한 백성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동문서답으로 해요. 아주 그 장면이 그 출애굽기 19장 7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돼요. 왕같이 삽니다. 아멘? 예. 그래 이제 새 광야를 통과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무엇을 터득하는 거냐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터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은 뭐냐? 훈련 받는 거예요. 천국 갈 훈련. 천국 갈 훈련을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다 출발이 뭐로부터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를 오후 예배 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할 거예요. 이게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몇 명이다? 2명이에요, 2명. 근데 이거를 막 기록을 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명이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어디 가보냐면은 민수기를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죄 얘기를 안 찾아요. 교회에 부흥하려면 죄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부 다 착각 속에 속아서 믿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보세요. 민수기 26장 65절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27장 가보세요. 27장 18절 27장 18절 이거 제가 막 수도 없이 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안에 영이 머무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머무러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머물러야 돼요. 영이 머물러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에 영이 머물러서 생명의 말씀이 안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60만 3,548명 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설명하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야, 정말 가나안 땅 가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장대하고 크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그럽니다. 모세에게 조용하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우리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장대하게 커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웁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자를 한 명 세워서 이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올라만 가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무른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함께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고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나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 나 전쟁터에 내보내줘. 그래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사기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왕같이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산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시간에도 단번에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이 시간도 단번에 생각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이 시간도 단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독수리 업어서 날르듯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업어서 날르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고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말씀을 전한 목사나 오늘 말씀을 받은 남종 여종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